준비 찬송 469장 합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저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 인간들의 판단 믿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진 최종 약속, 어린 양의 피의 판단만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합시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은 세상은 모든 게 경쟁사회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이기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했습니다. 경쟁의 반대는 섬기는 겁니다. 봉사하는 겁니다. 늘 봉사하는 즐거움을 주고자 받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홀로 최종 승자가 되고 사람 남자 되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살지 않았던 주님을 생각해서 우리도 주께서 주신 사람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가만히 낯을 쫓을진대 그가 정녕 너희를 책망하시리니 그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 위험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제가 큰 속담이요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고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임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아멘.
친구의 모든 의견에 대해서, 견해에 대해서 쓰레기로 취급합니다. 전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적합치 않다. 그 말은 뭐냐?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 욥은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욥은 본인만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정답이나 해답을 친구들에게 지금 소개 못하고 있어.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욥은 이런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무척이나 지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기는 맞는데, 그러면 내 쪽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서로 통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통하지를 않아요. 사람하고 물론 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대로 그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규정 짓기 때문에 친구들이 무슨 소리 하든 간에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금 욥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내세우는 격언, 12절에 보면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고 쓰레기다, 재 먼지 같은 아무 쓸데없는 속담이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방어해봤자 덜짐승 몇 마리 왔다 갔다 하면 전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허약한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욥은 제대로 지금 하나님의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아는데 왜 인생 사는 것이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내 사는 것, 하나님을 내 분명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만족도가 떨어지고, 불만스럽고 괜히 화가 나고, 왜 이렇지? 그 원인을 못 찾는 것과 똑같은 형편에 있으니까 이 본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뭐 모릅니까? 알죠? 안 기쁜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감사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이 욥이 갖고 있는 심정과 우리가 같은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해결이 돼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욥은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 우주를 덮는 어떤 덮개 같은 걸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높은 차원의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내 말 틀렸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아신다. 전지전능하다. 내 말 안 틀렸지? 그게 욥이 그런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전혀 기쁘지를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정답은 정답대로 내게 문제 있거든 이야기해봐. 내가 문제 없잖아. 근데 뭔가 문제는 없는데 정답은 알고 있는데 전혀 삶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빠진 게 있어요. 그 빠진 게 뭐냐를 지금 욥은 막 부지런히 찾는 거예요. 친구는 전혀 보탬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전체를 통일하고 다 알고 계시다. 그걸로 욥은 어느 정도 자신이 정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욥 본인이 친구하고 상대하면서 친구한테 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은, 인간은 자연 속에 살면서 자연에게 밀리지 않은 강자의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자연에게 밀리지 않는다. 자연을 뚫고 나는 살아남겠다는 그 의지 하나로 버티는 거예요. 이런 게 뭐냐 하면은 바로 영웅인데, 욥은 지금 자기가 영웅을 지향합니다. 영웅 되고 싶어요. 근데 이 모든 이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은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누구들이냐 하면 영웅입니다. 자연에 밀리지 않고 자연을 뚫고 버틴 사람. 그게 영웅이고, 우리가 그걸 좋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에 우리 집에 TV가 처음 생길 때 미국 드라마 중에서 지금껏 그렇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미션 임파서블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우리나라 제목이 뭐냐? 제5 전선이었습니다. 5명 나온다고. 빰빰빰빰빰빰 해가지고 성냥개비 해가지고 비밀 지령을 받고 이 지령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당신이 어떤 일이 있든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프는 5초 내에 파괴됩니다. 이거부터 시작되는 그 미션 임파서블이 그렇게 기뻤던 이유는 그 5명의 그 특수 요인들이 하는 이 미션, 그렇게 사명 감당에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안심 푹 놓고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목적을 이루고 마는 겁니다. 아슬아슬한 것도 없습니다. 꼬이는 것도 없어요. 드라마 꼬이는 게 있으면 대면 짜증나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시원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영웅입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자연을 자연이 인간을 덮고 있고 그 덮는 것을 신이 또 신의 손으로 덮고 있다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은 그 유피테스라는 그 로마 시대 때 그 신이 있어요. 그 신인데 유피테스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천둥과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바알 신이 바로 그 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유피테스 신으로 바뀌었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고대에 그 기원전에 로마에서 어떤 사람이 번개가 쳤는데 자기 집에는 번개가 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럴 때 다른 친구들이 와서 그런 실제는 애아가 있어요. 아이고 너는 어떻게 해서 번개가 쳤는데도 너희 집은 이렇게 멀쩡하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나의 이 집 말고 그 숲을 유피테스 신에게 갖다 바쳤더니만 그 신께서 자기 받은 것에 대하고 화답으로 고마워한다고 우리 집을 그냥 번개 치지 않고 넘어갔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 우리 보기에는 우리 현대 과학에는 그게 아니에요. 번개가 치는 것은 나무 잎사귀에 땅에 닿았기 때문에 그걸로 땅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번개 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인들은 그렇게 설명한 거 유피테스 신이 신에게 잘 보였더니만 복을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에서는 여지없이 그걸 가지고 미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교 입장에서의 과학을 미신이라는 말에 동의 못하는 이유가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계속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자연에 계속해서 우러나와요. 심지어 과학자들이 박물관을 짓는데도 고사 지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뭐예요? 과학자들이 박물관을 짓는데 고사 지내는 거예요. 건축이 제대로 되라고. 이건 뭐냐면 내가 아는 범위만큼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되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자꾸 어떤 초월적인 신에게 설명을 불타고 신에게 맡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욥의 문제점과 이것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와 관련성이 있죠. 이걸 가지고 실공간과 흑공간이라고 표시하는데 실공간, 우리가 파악이 되는 공간, 실공간과 우리가 파악될 수 없는 여분이 남아있는 흑공간 속에서 그는 신이 관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장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왔다. 예수 믿는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예, 환자님 걱정하시고 제게 맡기시고 수술 잘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술을 하게 되면 하든지 제대로 하든지 자신감을 보여야 될 텐데 의사 하는 말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인간이 하되 나머지는 그 신에게 맡기 하나님에 맡겨야 맡겼다고 이쁨 받아가지고 수술이 잘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할 건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긴다는 이거 동양 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체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구약에 있는 욥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 하나님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는데 그럼 신약이 오면 정답이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겁니다. 바뀐 것을 이야기하라. 딱 하나예요. 신약의 성도가 타인에게나 누구에게나 또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바뀐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 바뀐 것. 연속적인 거 말고
연속적으로 나는 내 할 일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때요? 이만한 겸손 같으면 저 믿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도 이만한 믿음도 나는 자랑하는데요. 이렇게 연속적인 거 말고 내 할 거 다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 거 이거 말고 그렇게 생각했던 내가 생각이 틀려먹었다는 것을 바뀌었던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약의 성도입니다. 구약의 욥이 생각했던 것이 틀려먹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 되려면 내 할 일 도리 다 하고 나머지는 겸손하게 하나님 맡긴다는 그 나가 문제가 있었던 나라는 겁니다. 나가 잘못된 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까 실공간 허공간 이야기했지요. 작은 거니까 여러분 한 들어보면 이해될 거예요. 작은 거니까 제가 아침마다 우리 집 근처에서 거의 1시간 동안 이게 산책을 운동 삼아 산책을 하는데 그 산책하는 것과 내가 안 가봤지만 스페인의 올레길 성지 순례할 때 스페인은 올레길을 성지 순례로 개발해 놨어요. 관광들이 그 관광지에 한국에 지금은 못 가지만 한국의 그 청년들이 그 관광지에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지가 캐톨릭 신자도 아니면서 가가지고 가면서 삼겹살 구워 먹다가 요도 먹고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 스페인에 300km 넘는 올레길을 갈 때 우리가 거기 간다고 걸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집 동네 돌아다닐 때 그 보폭과 그리고 스페인 올레길의 보폭이 다를 리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발을 옮길 때마다 나오는 이 무릎 그리고 발 모습 옷차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스페인을 갑니까? 이거 왜 그거 가죠? 왜 기분 탓인가? 왜 갑니까? 내가 가면 스페인이든 이게 내 고향이든 집이든 관계없이 내가 가면 모든 게 똑같아요. 우리는 허공간에다가 하나님을 둡니다. 실공간은 내가 담당하고 허공간에 가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구약이 아닙니다. 신약의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내가 이 자리는 내가 주관한다는 그 자리를 주님이 오셔서 그걸 장악해 버렸어요. 장악해 버렸습니다. 실공간, 허공간 이야기했는데 그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기준을 하나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건 빼놓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의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요 대목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그냥 보이는 거예요. 밝히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신약 성도이기 때문에 이걸 뭔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문제 던져는 이겁니다. 십자가와 그게 눈에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십자가가 눈에 보이느냐 이 말입니다. 벌써 십자가 사건 끝난 지 15년 넘었어요. 십자가 이미 옛날 이야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할 때 십자가는 벌써 지나간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밝히 보인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선의 거리가 멀어져 버리면 이거 허공간인데 실공간이 아니고 허공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서 우리가 허공간에서 일어났다는 하나님의 공간이라는 그것이 실공간되는 나는 보는 것만 보인다. 보이는 것만 본다는 이 실공간을 자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것만 보고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 나의 사고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뭔가 그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문제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매사 그래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감당해버립니다. 요거는 하나님이요. 요거는요, 제가 요까지는 알아서 할게요. 나머지기는 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러면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과 결속이 된다고 생각해요.
농사 짓는 것은 내가 사나무 농사 지을 테니까 날씨 문제는 좀 하나님이 좀 채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치 신앙적으로 옳은 나인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순진하지를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는 소통과 이쪽 소통이 되질 않아요. 어떤 12살 먹은 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거니까 전화 받은 김성주 아나운서가 이래요. 그 어디예요? 그 경기도 성남시 야탑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성주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그 야탑의 명성지 자주 가는 곳이 명성지가 어디예요? 자주 가는 곳이 어디예요? 물으니까 그 12살만에 하는 말이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입니다. 12살만 애들은 대형마트를 자주 갔어요. 자기의 실공간은 대형마트가 자기 자신을 계속 문제없음을 증명하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은 뭐냐면 지금 자기 실공간을 못 벗어났어요. 내가 문제없다 이것만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공간에서 실공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허공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껏은 나는 완벽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여 뭐 더는 뭐합니다. 이 정도 완벽하면 되지 뭘 더 합니까? 라고 고집을 부려요. 그런데 여기서 신약은 십자가 사건이 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해결을 봐야 돼요. 오늘 보면 그냥 욥처럼 넘어가면 이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열심히 다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왜 기쁨이 없지? 지금 이래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뭔가 사건을 만나야 돼요. 그 사건을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오늘 쉬운 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초등학교에 있는 12살까지는 아니지만 10살을 먹은 여자애가 있어요. 애가 있는데 그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그 할머니는 집에 고양이 키우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내 눈 감기 전에는 고양이 우리 집에서 못 키운다.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10살 먹는 걔는 고양이 키우고 싶은 거예요. 두 할머니하고 그 둘이 어디 사느냐 하면 저기 군위군에 살아요. 군위군에 그 댐 이름이 댐이 무슨 댐인지 모르겠다. 예? 속옷. 고로댐 거기에 800m 위에 살아요. 인간극장에 나오던 게 800m 산다고요. 고양이를 외로우니까 고양이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재자로 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고양이를 그래서 할머니가 또 손녀한테 먹여요. 좋다. 고양이 키워라. 하지만 절대로 방에서는 못 키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걔는 양구 없어요. 방에서 가족처럼 키우고 싶다. 왜요? 자기가 형제가 없으니까 고양이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못 키우고 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어떻게 했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고양이 키운다, 못 키운다, 키운다, 못 키운다. 그 키운다를 종이 5장을 접고 못 키운다에 5장을 접어가지고 할머니 앞에 딱 내셔가지고 할머니 앞에 1대1로 다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할머니 제비 뽑았어요. 할머니가 뽑아서 만약에 고양이를 방에서 키운다 하면 난 키우는 거고 못 키운다 나오면 못 키우는 겁니다. 할머니 됐어요, 안 됐어요? 그게 할머니가 야가 이 정도까지 고양이 키우고 싶구나. 이거 안 들어주면 진짜 애가 뭐 날라갔다. 오케이! 그렇게 하자 했거든요. 그런데 딱 할머니가 뽑아서 보니까 방에서 키운다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10개 중에서 9개를 키운다가 지금 9개를 10장 중에서 아스키키 찍어도 그렇게 찍어도 아스키키 찍은 거 똑같아요. 10장 가운데 9개를 반칙을 애가 그 꼬마 애가 전부 다 방에서 키워도 된다고 다 해놨어요. 이게 뭐냐?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인 것을 욥이 몰랐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중심을 몰랐던 거예요. 중심은 우리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계획 중심이에요.
예수님 스케줄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선악이라는 게 있어요. 선악 지식, 요거는 판단을 해요. 요거는 옳은 것이고 요런 그런 것이라고 내가 제비 뽑는 종이를 내가 작성을 해요. 그동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배운 게 있거든요. 내가 세상에 들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해가 중에서 요거 중에 요거 할까요, 요거 할까요? 하나님 보고 뽑아라는 거예요. 실제 그 작성을 누가 해놨냐? 우리가 작성한 거예요. 지금 욥은 자기와 친구 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잘남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굴 뽑느냐 하면은 꼭 못난 사람들, 예, 내보다 믿음 덜 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난히도 반깁니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글을 써도, 예, 믿음 있는 글이 아니고 쓸데없는 글이 있잖아요. 코로나에 교회 더 나가야 되는 거 말이야. 이런 걸, 그런 거는 아주 신이 나요. 왜? 아이고, 믿음 꼬라지 하고는, 이건 누가 봐도 자기보다 믿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본능이 뭐냐? 믿음 없는 거, 내보다 악인들, 예, 그런 것들 다 주워 모아합니다. 주워 모아요. 예, 정치하는 것도 보도, 정치하는 것도 못한 걸 다 끌어 모아서 상대적으로 나는 너를 판단할 수 있는 절대 신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싶은 거. 그것 때문에 성경 골라서 봐요. 성경을 봐도 골라서 본다고요. 그러나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묻기를, 예, 네가 보등학교 일해라 하니까 큰 아들이 예 하고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의 본성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하겠나이다는 그런 인간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뭐냐? 하나님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나는 싫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본성에 딱 맞다는 거예요. 딱 맞고, 그 다음에 뭐냐? 고나와는 뒤에 누이치고 간 사람이 있으니 누가? 세리와 창기가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천국 간다는 이 말은 세리와 창기에 어떤 요소가 있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예수님 싫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합니다 라는 그 모습을 본인이 일단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난 뒤에 그 인정한 나이가 나한테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두 개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나는 나밖에 모릅니다. 그 다음에 회개예요. 주여, 나밖에 모르는 나, 이게 나의 전부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나를 처리하다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한도를 그냥 누구한테 맡긴다? 그냥 주님한테 맡겨버렸어요. 내가 처리하지 말고. 욥은 지금 그런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욥은 지금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내가 아는 실공간만 보여요. 친구들만 보입니다. 나보다 못한 거, 나보다 신앙 없어 보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십자가가 보이냐 하는데, 주님 십자가는 그거는 치우고요, 믿음 좋은가 있는가 그것만 따지겠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내가 판단자 입장에서 내보다 믿음 좋은 건 나쁜 그것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약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그런 말할 잽이 못 된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덮개 맞아요. 주께서 덮는 건 맞습니다만 그 덮는 것 두께는 십자가 피로 덮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로 덮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어요. 주여, 나 같은 인간이 회개를 하다니, 내 자신을 알다니, 주여, 이것이 최고의 복음의 기쁨, 그 놓쳐버린 기쁨을 여러분 마음 낮추기로서 회복하시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 사람의 한계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계처럼 느껴집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즐거움으로 살았던 저희들, 십자가 앞에서 주님으로부터 판단받을 줄 몰랐던 저희들, 날마다 회개하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6장 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만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의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사시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셔.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의할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남들 붙들고 믿음 신앙이 아니라 주님 십자가 앞에서 믿음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